여러분,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라는 수식어 뒤에 존재하는 거대한 조직의 재무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우리는 언론 보도와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의 복합적인 사회, 경제적 주체로 보고 그 재정 규모와 자금의 흐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분석은 특정 의혹을 제기하거나 단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이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재정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보는 과정입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추정한 결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 기관들의 연간 총 수입 규모는 1,600억 원에서 2,700억 원 범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년 발생하는 운영 수입과 관계사들의 기여금, 그리고 전략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포함한 추정치입니다. 또한 방대한 부동산과 기타 자산을 고려할 때 가치는 2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분석 과정에서 저희는 공식적인 회계와는 별개로 과거 법적 공방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자금 흐름의 존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식 예산 외에 최고 위층의 재량으로 운용된 것으로 알려진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비영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수천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긴 부동산 거래 사례를 보여주며 전문적인 자산 운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국민일보나 한세대학교 같은 관련 기관들 역시 단순한 선교나 교육 활동의 연장선을 넘어 조직의 재무구조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자금의 첫 번째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도들의 헌금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수입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 중심에는 교인들의 헌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저희는 단순한 추측이 아닌 공개된 통계와 자료에 기반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분석의 첫걸음은 교인 수에 대한 여러 통계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공식 자료들은 등록 교인 수가 83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최근의 자료나 내부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 등록 교인은 약 48만 명, 그리고 매주 예배에 실제로 출석하는 교인은 14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정 모델링의 관점에서는 정기적으로 헌금에 참여하는 출석 교인 수가 가장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모든 수입 추정은 실제 현금 흐름을 주도하는 14만 명에서 25만 명의 출석 교인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간 헌금 수입을 추정하기 위해 저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 모델은 출석 교인 수, 대한민국 근로자의 평균 소득, 그리고 헌금 참여율에 대한 통계 조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모델에 사용된 주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 교인은 최소 14만 명에서 최대 25만 명까지를 범위로 잡았고 2024년 통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연봉인 4,332만 원을 참고했습니다. 또한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계신 교인의 약 64%가 11조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감사헌금 등 다른 헌금도 고려했습니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독립한 다른 교회들의 공개된 재정 자료는 중요한 참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복음 강남교회는 교인 3만 명에게서 연간 약 200억 원을, 순복음 송파교회는 교인 4,000명에게서 연간 45억 원의 헌금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저희가 확보한 2013년 예산 관련 자료와 비교 검증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회공헌 사업에 367억 6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총 예산의 32.6%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를 역으로 계산하면 2013년의 총 예산은 약 1,127억 6천만 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거의 수치는 현재 저희의 추정치가 타당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시나리오별 추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출석 교인 14만 명 중 60%가
1인당 연평균 150만 원을 헌금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경우 추정되는 연간 총 헌금 수입은 12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중립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출석교인 20만 명, 참여율 64%, 1인당 연평균 헌금액 180만 원을 가정하면 연간 총 헌금 수입은 230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출석교인 25만 명의 참여율 65%, 1인당 연평균 헌금액 20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이 경우 추정되는 연간 총 헌금 수입은 3,250억 원에 달합니다. 헌금 외에 이 조직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여러 계열 기관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부문의 국민일보입니다.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국민일보는 최근 연간 400억 원에서 530억 원 사이의 매출과 17억 원에서 87억 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실한 기업입니다. 국민일보는 직접적인 수익 창출 외에도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론 형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조용기 목사의 아들과 관련해 평생 독자 구독료 명목의 자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는 국민일보가 자금 흐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문 한세대학교입니다.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한세대학교는 총 수입 약 453억 원 규모의 주요 교육기관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 대학의 자금이 설립자 가족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자금의 흐름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이어집니다.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의 사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선교비 명목으로 전달된 거액의 자금이 현지에서 기숙사나 캠퍼스, 신축 등의 명분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매입과 매각 패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교육 목적의 자산 보유라기보다는 투자 활동에 가깝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재무 구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운용 능력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의도의 핵심 부지 약 2,500평을 60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 땅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다 2021년 한 부동산 개발업체에 3천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교회 측은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매각의 이유로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이 거래를 통해 9년 만에 2,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비영리 단체의 자산 매각과는 다른 장기적인 안목의 전략적 투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운용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삼성동의 주요 빌딩을 747억 원에 매입하는 등 꾸준한 부동산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법적 공방을 통해 드러난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공개된 기록을 통해 이 조직에서 움직이는 자금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함입니다. 과거 교회 내부 개혁을 요구하는 장로들을 중심으로 여러 건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주요 사안을 사실에 기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00억 원에 달하는 특별 선교비에 대한 횡령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었지만 수사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둘째, 200억 원의 퇴직금 또한 적정성 논란과 함께 고발 대상이 되었지만 이 역시 검찰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 소유의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교회가 매입하도록 해 15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용기 목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일부 혐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고발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금액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조직의 재정 운용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헌금 수입, 계열사 기여, 그리고 부동산 자본 이득을 종합하여 전체 재무 프로필을 추정했습니다. 먼저 매년 꾸준히 들어오는 핵심 헌금 수입은 보수적으로 볼 때 1,260억 원, 중립적으로는 2,304억 원,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는 3,2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계열사들의 순이익을 연간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로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와 같은 전략적 자본 이득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보수적으로 250억 원에서 많게는 400억 원까지 추가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 조직들의 연간 총 금융 유입액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560억 원, 중립적으로는 2,674억 원, 그리고 적극적인 시나리오에서는 3,7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교회가 보유한 총 순자산은 보수적으로 1조 5천억 원, 중립적으로는 2조 원, 많게는 2조 5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대한 조직의 현재와 미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점으로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하는 거대한 교인 기반과 다각화된 조직 구조, 그리고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들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의 여러 법적 분쟁으로 인한 평판의 문제, 그리고 설립자 가족 중심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더십 승계 문제 등은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보유한 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투자 가능성과 이미 구축된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확장 가능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입니다. 2016년에 있었던 세무조사처럼 세무당국의 감시가 강화될 수 있고 교회 바로세우기 장로 기도 모임과 같은 내부의 개혁 요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나 사회적 신뢰도 하락은 장기적으로 교인 및 헌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종교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주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의 미래는 종교적 열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방대한 자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피할 수 없는 리더십 승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그동안 쌓아온 여러 사회적,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